이 시간 먼저 우리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제주도 중보기도팀 기도 순례가 진행됩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부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동행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3일 동안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 말씀은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진 스가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전후반부를 나눠서 스가랴서는 읽으면 좋은데요. 그중 앞부분은 8개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에서 15절 중에 1절에서 8절은 그중 마지막 환상 8번째 환상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각각 다른 색깔의 말들이 이끌어지는 4개의 병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가랴서에 나온 첫 번째 환상을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환상에도 뭐 붉은색 말, 청황색 말, 뭐 이렇게 뭐 사망을 의미하거나 뭐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에 나온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말들이 있는데요. 그런 말들이 이곳에서도 나오고 이 마지막 8번째 환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환상의 주제가 바로 위로와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6장에 나온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온 마지막 환상의 주제 또한 역시 동일하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위로와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4대의 병거가 구리로 만든 산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 살펴보면 구리에서 나온 산은 좀 쉽게 말하면 하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환상은 하늘에서 병거가 내려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병거들의 말들의 색깔이 다 달랐죠.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 네 번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강한 말이었습니다. 4개의 각각의 병거들은 온 땅 곳곳으로 우리 6절과 7절을 보면 다양한 방향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8절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환상이 이제 맞춰지는 그때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북쪽으로 나아간 병거들이 북쪽에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쉬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원문을 해석하면 이곳에 머물러서 활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며 활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치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유다 위에는 지난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위치하여 있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뒤엎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켰던 페르시아가 또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스가랴가 활동하던 당시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정세는 매우 위기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 이 마지막 환상이 보여지던 스가랴 6장의 이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귀환이 실패될지 성공될지 아직 그런 모르는 불안에 떨며 살아가던 그런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면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결국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을 통하여 이 유다를 위로하시면서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말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절대 한순간도 시건치 않으시고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 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위기의 상황이 심지어 우리가 봉착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이 어두운 현실에 가로막혀서 때로는 고난에 부딪힐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북쪽에 머무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서 15절을 보면 스가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또한 10절에 특별히 보면 나온 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런 다음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죠. 여기 보면 12절에 나온 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는 사실 좀 원어가 되게 어렵고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 그리고 한 장 안에 주제가 많이 겹쳐 있는 것도 있거든요. 단락이 좀 많이 나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어에서는 이제 시편과 이런 다른 데서 보면 다윗 왕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다윗 혈통을 가진 그래서 유다의 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 스룹바벨이 다윗의 혈통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13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각기 자리에 앉아서 평화를 의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것은 곧 유다 사람들이 험난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 결국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또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오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결국에는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스가랴서 6장 15절 말씀은 이제 6장을 마무리하면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뜻에 따라 다시 지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참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위태로운 환경에서 그러한 상황에 여전히 포로기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지친 70년 동안의 지쳐있는 삶을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그러한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얼마나 귀하십니까? 기도 제목도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참 신기한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고 또 해결이 되고, 또 기도 제목 구하면 응답받고 해결하고 그럼 너무 좋겠지만, 기도 제목은 자꾸만 겹겹이 쌓여져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고,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이루어 주실지, 아니 이것이 혹시 내 소원은 아닌지,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많고 구할 것은 많은데 불안한 상황이 너무나 많을 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이 구체적으로 특별히 나오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고 마치 이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쳐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해야 하나 싶을 때가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 결국에는 먼 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이곳에 와서 건축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 마지막 때에도 또한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엔 먼 데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이 때로는 위기의 순간으로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북쪽에서 머물며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심을 또한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일 동안 우리 제주도 기도팀, 중보기도팀 성지순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먼 데 사람들이 와서 건축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8장 찬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